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호흡이 있으므로 새 생명 얻었으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우리 시간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온 벨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시다가 거기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라를 누구라 부르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주님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정확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들러온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히브리 가운데서는 메시아라고 하지만 헬라 가운데서는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똑바른 고백을 드렸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말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가 혈육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에이미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do I am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나이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마르다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실 때에 거기 있는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길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한테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는 생활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리 당부하시며 꼭 붙잡아서 나를 닮아갈 수 있는, 인격으로 모든 것을 닮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많이 빨아당겨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제자들이 다 되길 바란다.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사랑의 열매이고,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제자로서 앞으로 살아나갈 때에 꼭 붙어 있어서 말씀의 영양분을 많이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길 바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본문의 내용은 제자 중에 한 사람 된 사도 요한이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밤모섬에 유배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일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드러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는 누구라고 쭉 말씀해 오시다가 마지막으로 계시를 보이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21장과 22장에 가서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3번을 요한계시록 가운데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기 계시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이와 같은 알파벳 가운데 24개 알파벳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난 A와 같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24 알파벳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오메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이 말씀은 처음이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알파, 마지막 모든 역사가 끝나고 모든 종말이 끝나는 이와 같은 때에 마지막으로 오메가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일 뿐 아니라 처음이요 끝이 되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의미 가운데서는 알파 오메가 말씀 가운데서는 창조가 있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고, 출생이 있으면 바로 마지막에 우리의 죽음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성경책에다 두루마리에 전부 다 기록해서 거기다가 지금 오늘 네게 보이는 모든 것을 흩어진 소아시아 7 교회에다가 그대로 편지를 써서 그대로 계시한 것을 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소아시아 7 흩어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7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와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랴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모든 것을 견치며 형제 우위의 삶을 살았던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에다가 그대로 네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신 것을 스스로가 계시하시면서 모두가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성도들이 잘 알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라든지 생각할 때라든지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알파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에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벨리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역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전능자라 하신 말씀은 엘샤다이 하나님, 올마이티 갓,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역사는 두 기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기둥은 바로 BC의 기둥인 것입니다. Before Christ, BC라고 우리가 주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기둥은 바로 AD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노 도미네, 주님께서 주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주의 이 기둥 가운데서, 이 기둥 두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 이것이 바로 그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is 스토리를 갖다가 히스토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두 BC와 AD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을 볼 때에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고 있는 한 가지의 그와 같은 피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그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말할 때에 그분의 역사에 대속의 역사라고 말씀하지만은 구속사인 것을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구약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은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초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포인트가 알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알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그동안 AD와 BC 그 사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면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때가 바로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는 일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포인트가 바로 오메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메가로 오실 때에, 그때 이 모든 일이 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로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와 같은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예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마라나타 도미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 황폐해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마라나타 도미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처참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지만은 이 속에 살아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 속에서 너의 사명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내 인생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AD와 BC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은 또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은 바로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날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각자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오메가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나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생활도 BC가 있고 우리의 생활도 AD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울하게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생활을 바라볼 때에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실패감에 빠져서 살아왔던 수가성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하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그를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의 모든 직장에서,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사업 현장에서, 우리 나가는 사회 현장에서 그때마다 그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직이라 생각,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릴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가지게 될 것이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할 때에 제가 그렇게 믿으면 당신은 메시아군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다 와서 메시아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된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울하고 실패감 속에 살아갔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주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거죠.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 성도로 삼아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 앞에 성도로, 또한 제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에 주님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나라는 이와 같은 이름에 넣어가지고 너희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아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임했다고 하는 죄사함 받은 이 놀라운 은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하여 이제는 이후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늘 찬송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선포, 십자가의 은혜의 선포 하시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작은 공동체, 우리 가정과 큰 공동체, 교회의 모든 일을 보호하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절을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당시의 그 배경은 바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 때에 있은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흉상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저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정언을 하면서 이 정언을 하다가 이 밤오숨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배가 되어서 주일 아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의 날에 그의 오른손이, 그게 오른손을 잡은 그 손은 바로 7별을 진 오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른손에 7별을 주시다는 것은 7별을 주신 그 오른손이 나의 몸에다가 대고 머리에 올렸는지 등에 올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7 교회 중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상세하게 적어서 그 말씀을 교회마다 다 전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스무나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그 기록이 바로 거기에 말씀하실 때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른손에 7별을 지시고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스무나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마지막이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서문화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말씀으로 서문화 교회에다가 기록한 내용들의 말씀을 그대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하는 가운데 평소에도 늘 당부해왔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타난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날마다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일들도 내가 이기게끔 만들어줄 것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스무나 교회에 그대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보게 되면 AD 155년에 스무나 교회에 환란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스무나 교회 목사님이었던 폴리가 목사님이 붙잡혀 가서 화형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폴리갑이 이 요한의 제자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 이것에 붙잡혀 갔을 때에 너무나 덕망이 많은 사람이고 너무나 모든 이 곳으로부터 그와 같은 칭찬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장교 가운데서 한 사람이 폴리갑에게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은 살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폴리갑이 한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나의 주님께 내가 이제 와서 어찌 배신할 수 있으랴. 불을 나에게 던지라. 이 화형대에다가 이미 기름이 부어진 상태고 이 마지막 말에다가 한 번만 부인하게 된다고 그러면 살림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갈 곳을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나에게 불을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불을 던졌을 때에 그가 화형이 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한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불을 던지시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화형을 당했던 이 놀라운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 폴리갑을 이 시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벨리가족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환란이 다가온다든지 여러 가지 열건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환란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바로 마지막 우리의 모든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함께 하시지만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나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끔 대화를 나눈 가운데 너무나 고통이 심하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와 같은 얘기들을 가끔 해오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부르시는 거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그때의 그 기간은 너무나 중요한 게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을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사랑하신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벨리가족 여러분들도 주신 말씀을 꼭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 같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을 와서 이와 같은 탄자니아 그 지역에 선교하는 그 지역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 같은 좋은 일들을 다 두고 이 어려운 열사와 오지에 와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열사에서 이 복음 전가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드실 텐데요. 나의 신앙의 고백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나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Behold, I will be with you at the end of the world.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곳까지 나를 불러주셨고, 매일같이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인도해 주실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의 목숨을 거두어가지 않으실 것이에요. 내 사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벨리 가족들의 모든 고백이 되길 바라고, 사랑하시는 벨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서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을 시작하신 알파 되신 주님께서 오메가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벨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한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